오늘은 이 겨자씨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예수 전도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YM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제적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Youth with a Mission. 1960년도에 만들어졌죠.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순복음 목사님이었어요. 원래는 그 청년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지요. 우리나라 이제 순복음 교단과 같은 교단인데 교단이 요청을 했는데 그 교단이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비전을 품을 그릇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고 지금은 뭐 거의 160개국에 15,000명의 그 전임 사역자들이 있고 매년마다 이제 한 25,000명 가량의 이제 단기 사역자들이 특히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실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제주 열방대학도 있고 뭐 각 나라마다 그 훈련센터와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사역 베이스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룬 그런 선교 단체죠. 근데 이 선교단체 대표인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시작할 때서부터 한 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몽고하니 사역자들이 생활비와 선교비를 스스로 마련해서 사역해라. 그러니까 YM에서 무슨 급여라든가 사역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표서부터 풀타임 사역자, 그 다음에 전도여행 팀원에서부터 그 팀원을 운송하는 버스를 수리하는 수리기사까지 모두 어떻든 스스로 자비량하면서 이제 각자 그 개별적으로 스폰서십을 마련해 가지고 생활이나 사역비를 마련하고 YM의 그 기치 아래서 선교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신다.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벌써 이제 60년 되나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음성대로 원칙을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이끄시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선적으로는 그 YM 사역자들이죠. 그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실제를 증거하도록 하는 거죠. 이네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우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이 그 한두 번이 우연이잖아요.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론 이제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우연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고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인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1800년대 분입니다. 원래 독일 분인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원래는 목회하려고 했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시편 68편 5절을 읽는 중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어요. 이게 딱 꽂히면서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834년서부터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많을 때는 2,000명까지. 그래가지고 65년간 이제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평생 그 양육한 고아들의 숫자가 15만 명 정도 되죠. 60여 년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60여 년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까? 하루에 적어도 2번씩 명백하게 이것은 하나님 응답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루에 2번씩 60년간 받아야 5만 번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조지 밀러의 그 고아원 운영 사역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브리스톨에 있는 그 고아원 모습인데, 전 여기 여러 번 가봤어요. 그 런던에 사역하면서 그 현지인 사역할 때 기도학교를 했거든요. The School of Prayer. 기도학교를 할 때에 10개의 세션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수료 직전에는 이 조지 밀러의 그 고아원 터를 가보고 조지 밀러의 그 이제 살았던 생가를 가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면 사진들을 쭉 보게 되는데, 그 아이들도 이렇게 비로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입히고 수영장도 있고요. 이게 뭐 그냥 근근히 뭐 입히고 먹이고 한 게 아니고 생각보다 풍요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운 거죠.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사람들에게 손을 안 벌렸다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는 사람들에게 일체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만 기도했어요. 물론 사람들이 돕는 형태로 필요가 채워졌지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원장실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일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식으로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다. 로렌 커닝햄하고 이 조지 밀러하고는 그런 맥이 통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같이 있게 된다면 저 당장 뭐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좀 비결을 가르쳐 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물며 예수님에게는 어떠했겠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뭔가 자기네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알았지요. 여호와 하나님 알았고, 그리고 제사 드릴 줄 알았고, 그리고 율법이 있었고, 토라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도 알고 있고, 묵상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어떤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차원 다른 것을 느낀 거죠. 이분의 믿음은 심상치가 않다. 여러분, 그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고 하니, 이 예사롭지 않고 이상하거나 특별하다. 이상하다고 그래서 뭐 어브노멀이 아니고 unusual이에요. extraordinary. 특별하다는 거지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믿음이 이렇게 비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포스,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어느 날은 제자들이 딱 입을 모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좀 요청을 하자. 믿음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래 가가지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달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수준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1 이렇게 하고 2 이렇게 하고 3 이게 아니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엉뚱한 그런 분위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이제 겨자씨 얘기를 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들리오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티칭하고는 전혀 무슨 선문답하듯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비한 그런 위력을 이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셈이죠. 일단 뽕나무도로 들려서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초상식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가 증거되는 초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겨자씨 그냥 믿음이 이런 파워가 있어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굳이 겨자씨에 연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그 핵심을 이제 파고 들어가기 전에 일단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에 연결시켰을까? 첫 번째는 믿음은 일단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겨자씨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수박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요? 수박통 하게 되면 뭔가 시퍼렇고 그냥 커다란, 그런데 겨자씨 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이게 들어오지요. 예수님께서는 에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겨자씨를 믿음에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하게 되면은 뭔가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이 열심이 있는 이런 상태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잘 분별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열심을 가져옵니다.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이 있지요. 그러나 믿음과 열심은 별개의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열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열심이 믿음이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말이죠. 우리 교회 내에 보게 되면 열심이 믿음 없음을 가릴 때가 많아요. 열심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믿음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다. 어떤 그 사이즈, 믿음의 크기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아주 강한 믿음, 큰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생각하는데 그 믿음을 강하고 크고 이렇게 하려면 강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또 경계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크게 하거나 내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사실 믿음의 질이 좌우가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살피겠지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연출하거나 내가 조작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순전한 신뢰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순전한 신뢰만 있게 되면 그게 겨자씨처럼 미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파워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강한 믿음, 나의 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일단 믿음과 이해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혹은 잡히거나 뭔가 이렇게 증명됐을 때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보여줘서 납득이 되는 것은 이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이전의 상태고 아니 이해를 넘어서는 상태예요. 이 믿음의 본질을 이제 정확하게 좀 얘기하시는 분이 토털리언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해함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와 달라서
이 물질계는 이해로 접근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물질계를 넘어서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천국과 지옥, 천사 혹은 악한 영들,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이것은 이해로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도약을 하지 않으면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세계에 뛰어들어가면, 믿음으로 그 세계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풀려요.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던 게 풀려나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죠. 최고의 신학자로 간주되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라 하는 거죠. 이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 입장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일단 믿음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믿기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조차도 풀려 나가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 믿음과 이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수준 차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이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이해를 품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이해보다 수준이 높은 거죠. 마치 그것은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는 미적분을 푸는 대학생의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구단 수준인데 미적분을 어떻게 이해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적분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미적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미적분의 세계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세계가 있어,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적분의 세계를 믿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해가 안 될 때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계에서 그 영의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그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죽음 건너편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수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믿는다고 할 때 그럼 뭘 믿느냐? 그 영의 세계, 그리고 이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정보가 있는 거죠. 정보.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을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을 이게 진리고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성경.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 안 풀리던 것들이 풀려나가는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간주하고 동의하는 마음의 자세이고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한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동의하면서 그 바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상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는 것은 현재입니다. 이게 다음에 이해가 될 때, 이거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 아무리 세상이 미혹을 하고 세상이 조롱을 하고 심지어 세상이 대적을 하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이렇게 작정한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인 거지. 우리의 마음이 일단 이 이런 영역 안에 진입하기만 하면 어떤 변화가 다가오는가 하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사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이 물질계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더 큰 세계를 알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 이 세상보다도 더 큰 세계, 더 큰 영역, 아주 궁극적인 주관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장 머리 되는 그 가장의 역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무시하면 불편하니까. 회사에서 사장의 존재를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그 회사에는 오래 있을 수가 없지요. 한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법이나 그 나라의 리더를 무시하거나 의식하지 않으면 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온 우주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 이 계심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그 깨달음 가운데서 이제 이 세상이 이게 유일한 게 아니고 이게 좁다란 데고 이게 오래갈 때가 아니고 결국은 망해가는 집과 같은 것이 썩어져가는 곳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라보는 눈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진다고도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인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이 믿음의 질은 믿음의 대상에 좌우가 된다는 걸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의 영역에서 사실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일상의 영역이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만 해도 그렇죠. 우리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믿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이게 잘 들지 안 들지 확신이 없을 때 타나요, 여러분? 안 탑니다. 브레이크가 잘 작동할 것이라고 믿고 타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믿는 거죠. 신호등을 믿기 때문에 파란불이 켜졌을 때 그냥 부릉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는 이제 서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신호등에 대한 믿음,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 나면 끝장이잖아요. 바다에서 사고 나면 헤엄이라도 치다가 버틸 수 있지만 비행기 사고는 끝장이에요. 그래도 목숨을 걸고 타는 거예요.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시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을 측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 운전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파란불에서 지나가는데 옆에서 오는 차는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그냥 질러대는 이런 상황을 몇 번 거치게 되면요. 그 다음엔 파란불이 켜져도 가다가 슬금슬금 갑니다. 이거 혹시 또 뭐가 날라오나. 시계가 자주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이 시계 보면서도 이 시계 지금 맞나?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걸거나 목숨을 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좀 더 많은 믿음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아니 자연법칙이죠. 자연법칙.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것은 철석같이 우리는 믿어요. 철석같이. 사계절이 온다.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옷을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정하고 불변하는 것일수록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단단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일상 혹은 자연 법칙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단단한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이게 성경으로 좋은 믿음이에요. 돈이라든 자동차라든 심지어는 이 자연 법칙보다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냥 철석같이 신뢰하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뜬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철석같이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에 기뻐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장 자주 나는 시계 혹은 고장 자주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덜하죠.
그러나 확고불변한 것일수록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제 믿음이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약해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기복적인 어떤 동기 혹은 주술적인 미신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코드가 안 맞으니까 연합에서 오는 평강보다는 이 부대낌이 더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헷갈리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날 살필 수 있는 분인지, 살피면 어느 정도나 살필 수 있는 것인지, 이분이 날 위해서 준비한 것은 무엇인지 이걸 모르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신뢰감이 안 가죠. 고아가 양자로 입양돼 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이제 입양한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냥 냉장고에 뭐 옷장에 그냥 다 예비해 놨어요. A급으로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꺼내서 입으면 되고 열어서 꺼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아는요, 이 맨날 고아원에서 그냥 그 원장한테 그냥 쥐어박히고 형들한테 쥐어박히고 뭐 하나 손댔다가 그냥 뭐 야단을 맞고 이래버리니까 냉장고 열 생각도 못하고 옷장 열 생각도 못합니다. 그건 입양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죠. 여호와를 힘써 알고 많이 알고 깊이 알수록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는 분인데도 믿음의 허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열심이 아니라 열심보다도 말씀을 붙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갈 때는요, 단지 내 욕구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정화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욕망으로 가득 찼는지, 내게 어떤 죄악이 있는지, 나의 그 성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마치 물두멍처럼 드러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떨궈내면서 정화돼 가면서 하나님과 더 온전한 연합에 이렇게 이르러 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조지 밀러 말씀드렸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원장실 문 닫고 들어가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그분은 이렇게 처음에 고아원을 시작하면서는 기도로 시작했죠.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고아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고아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한지 상기시켜 드리자. 이제 이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몇 년, 한 2, 3년 정도 지날 때까지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왜 이럴까? 내가 좀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전혀 진전이 없고 이렇게 불편하고 조바심 나는 상황이 계속될까? 이 대목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한 끝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하, 로마서 10장을 본 거예요. 믿음은 결국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내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말씀이 없었고, 이래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진 그때로부터 이분이 성경 통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통독을 했다는 거죠. 200독을 했어요. 200독.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빠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빠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그냥 푹 빠져 들어가면서 그냥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딱 생기니까 배짱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싹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서도 그 계속 이제 이게 간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초청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물은 거죠. 왜 우리들은 목사님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도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믿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가 다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열심히 있어도 열심은 있는데 그 마음은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불신앙과 회의, 심란한 이 쳇바퀴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읽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일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된다. 자, 믿음의 질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대목만큼은 최소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믿음의 좋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을 보니까 자, 기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받으실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또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때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세상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 박해의 시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짐없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리한 그 가사가 그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을 꼭 불렀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5절과 이 17절 이것은 그리스도 찬가인데 이 초대교회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늘 부르고 그 다음에 붙들었던 내용이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네. 예수. 이 하나 이 어마어마하신 뭐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지금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워낙에 예수 만나기 전서부터 이 아담의 저주에 그냥 찌들은 이 세상 그리고 사탄의 그 역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채이고 치이고 이런 데 워낙에 익숙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거를 실감을 잘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온전히 우리가 이것을 100% 그대로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제약이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사실,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근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질 것이라고 하는 법칙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질병이 이 사실을 흔들 수가 없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이 사실을 흔들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인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 이 영의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그맣게 지구라고는 행성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신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세계를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죄와 저주에 찌들은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중에서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죽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죽기 이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놓고 얘기할 때 보통 대부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굳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볼 때는요, 여러분, 복음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 어디 있는가 하니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졌고 알려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죽어서는 거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가장 핵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뭔고 하니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그 나라에 속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고 당신이 대속의 은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분은 이 땅에 다니시면서 강조하신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노라.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활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의 고난이죠. 부활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도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죠. 손상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장차도 누리겠지만은 지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그 축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로 삽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썩어질 것들과 망할 것들과 죄악된 것들과 이런 것들에 그냥 치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그 크리스찬의 그 파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이게 크리스찬 파워인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파워가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상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것을 끄집어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려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도 변화시키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 삶을 택한 것이 바로 로렌 커닝햄이고 조지 밀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남한테 핑계를 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그냥 가로막고 있고, 뭐 이런 사건이, 이런 문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할 수가, 그 핑계는 그건 속고 있는 거죠. 믿음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문제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1대1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려고만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신 실제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놓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다.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예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정재우가 그렇다고 파바로티가 될 수가 없고, 정재우가 무슨 뭐 우사인 볼트가 될 수가 없고, 정재우가 무슨 뭐 타이거 우즈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예비하실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정재우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또 끌어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끌어오는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다. 거기 있는 걸 풀어내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 그래서 뽕나무가 이게 들려져가지고 바다에 심기어지는 것과 그런 황당한 어떤 비약적이고 도약적인 가능성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해서 내게 열려진 거예요. 그걸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그 세계를 의지하면서 가는 거. 그때 놀라운 인생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의 핵심을 붙들면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